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구약입니다.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으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아부를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입니다. 잠언서 항상 이렇게 상반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선과 악, 보면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지혜로운 자고 어떤 자가 미련한 자일까 하는 부분들을 쭉 같이 말씀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잠언서 지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겁니다. 보면은 먼저 1절 봅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여인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 되겠죠.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그랬습니다. 자기의 집을 가정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물론 부부들이 온전한 자기 책임을 다 하면은 가정을 세워 나갑니다. 어떻게든지 세워 나가요. 때에 따른 신앙적인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힘을 합하면은 살아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보면은 여기는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지혜로운 여인,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인들과 미련한 여인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 나바르 여인, 아비가일 여인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보면은 다윗이 그 식솔들을 데리고 이 나발 전체 죽이려고 했을 때 아비가일이라는 그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 다윗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우리 남편의 우매함을 얘기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물론 사람과 사람과 관계 그러죠. 보면은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보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은 여기에 강하게 그렇게 얘기한 사람 별로 없어. 보면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 일 이 세상사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은 어떤 본인의 능력과 한계에 벗어나서 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그거라면은. 그런데 그 사람의 능력이 그것이 훨씬 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는 여인은 그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에요. 미련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다윗 그 나발이란 가정에 그야말로 큰 가정에 초전박살 어려운 일이 생길 텐데 그 일을 그 여인의 한 사람은 지혜로움을 통해서 막기도 합니다. 보면은 미련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네 잘못했으니까 남편 잘못했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럼 어떻게 됐으면 결국은 어려움 당한 거예요. 뭔가 모르게 서로 간에 책임 전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조금만 아는다면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많이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것도 어느 유명한 사람의 가르침이나 아니면은
아주 이 어떤 사람들의 윤리나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거든요. 예배 시간마다.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말씀 우리가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주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모든 가치관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죠? 자기중심적이고 내 판단에 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특별히 1년에 몇 번이나 회사를 위해서 세미나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세미나? 뭐 인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회사 부자 되는 거, 이런 세미나, 훌륭한 사람을 데려다가 한두 번.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어떤 강의나 사람의 어떤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몇 번은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가르침을 누가 해줍니까? 신앙인이 아니고는 여러분 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 살아가거든요. 자기 기준에 따라. 그러니 이런 가르침이 없으니까 내가 지혜로운지 미련한지, 내가 잘 가고 있는 못 가고 있는 분간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사는. 천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인간이 본래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 보면은요, 멸망당할 사람들이고, 즉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화호식하고 멋지게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 버린 사람들.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1년에 2번씩 신생명 초청잔치나 이후 초청잔치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거. 그래서 저는 경로잔치를 금년에도 범했습니다만은 경로잔치를 할 때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요. 가을에는 경로잔치를 하고 일반 행사를 하자고 그렇게 하는데 1년에 2번 경로잔치를 하면은요, 그분들 모셔와서 2번 말씀을 들어요. 저도 어디 가면 많은 사람이 저를 알거든요.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경로잔치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나 들었거든요.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선물을 가지러 오든 아니면 식사를 바로 드시러 오든 뭐를 오든 하여튼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왔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거 증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사명 가지고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더 해야 돼요. 그분들 곧 천국 가잖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보면은 악한 미련한 여인, 악한 여인이라고 합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여인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입니다. 그 구약에서 가장 악한 여인 하면은 이세벨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 와서 전체 나라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산당을 전국에 다 짓게 되고 나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면은요. 왜 그래요? 치맛바람 힘들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일들인데 여러분 한 나라에서 이 왕이 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바르게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겠지만은 부인도 잘못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 이세벨이라는 여인 잘못 얻어가지고 난리가 일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믿는 사람,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다 모든 사람 상상을 초월한 핍박을 주게 되고 산당을 지어서 막 전부 다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왕이 끝발잇지 않아서 왕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과연 그걸 바로 제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고 사람들은 신앙을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았다는 게 뭐예요? 말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되고, 두렵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책망입니다. 책망. 하나님을 두렵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치 판단을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 구약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 4,000년의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한 모든 기적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갔을 때 주시는 은혜,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맞는 책망, 이 부분들을,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구약은 일반적으로 나라적인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 나라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세상 말로 내 새끼들입니다. 그런데 내 새끼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지 아니했다는 책망을 합니다. 철저하게 부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 어마어마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했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께 바로 헌당드리고 엄청나게 기뻐했던 그 놀라운 역사. 그러는데 그 성전 그대로 보존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어긋나고 그 성전에서 잘못된 행위들이 막 이루어지고 이랬을 때 그 엄청난 성전을 싹 다 부숴버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부숴버린다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버려요. 70년 동안이나. 이 역사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어나 국어나 이건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역사예요. 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해왔는가. 고려시대 이조시대 때 아니면 우리의 지금 대통령이나 바르게 했을 때는 나라가 어떻게 되고 올바르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된가. 독재하려고 할 때 어떻게 어려움이 있었는가. 역사적인 부분을 알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으로. 그러면 그런 역사들을 교훈 삼아서 그런 못된 짓은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역사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구약 역사를 보면서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라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은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때 주신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할 때는 처참하게 책망을 해버려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늘 마음 항상 가지면서, 그래 구약의 역사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물론 신약 2000년도 동일합니다. 보면은 그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미래는 모르니까 아직 우리가 다가온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성경 그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은 바로 지금부터 6,000년, 구약 역사는 4,000년 잡습니다. 신약 역사는 2,000년, 그래서 6,000년 잡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사항들,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연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며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을 때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가,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 역사를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3절 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을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교만한 자와 바로 이 겸손한 자,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입으로.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저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럴까?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자기의 행동을요, 본인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깨달으면 또 와요, 깨달음이.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러면 회개하고 다음에 그런 일을 안 해야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 습관이 되어서요, 언어와 행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세요. 교회에서나 마찬가지고 직장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부서마다 잘 세워져요. 부서가 잘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부서가 부서져요. 내부진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A라는 곳에서 무슨 일 하다가 B라는 곳에 가면은
바로 B라는 곳에서 잘해야 되는데 A라는 곳에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B라는 곳에 가면 거기서도 또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많은 인간관계나 사람과 관계.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고쳐야 돼요. 아, 내가 이게 참 이건 잘못된 거구나. 우리가 이런 말씀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지.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그곳에 가도 동일해요. 내 자신이 변화가 되지 않는 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자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는 그거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이 보면은 제자들을 택합니다. 갈릴리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이에요. 보면은 8장부터 계속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됨을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서 윤리와 도덕도 가르침이 제일 먼저 가르침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걸 가르치거든요.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 돼. 세상에 썩어 있다면은 네가 가서 썩어. 네가 썩어. 네가 썩어서 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둡다고요? 네가 빛이 돼. 세상을 밝게 비춰. 소금이나 빛은 여러분 희생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렇죠. 소금이 물에 넣으면 녹습니다. 그래야 짠맛을 내고 썩지 않고 간을 맞춥니다. 내가 없어져. 내가 죽어야 돼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빛을 비추려면은 연료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희생이 돼야 됩니다. 헌신돼야 돼요. 예수님 뭐 가르침입니까? 너는 죽어져. 네가 헌신돼. 네가 미랄이 돼요. 미랄이 돼요. 네가 썩어져야만이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그런 바로 상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기독교 정신은 뭡니까? 희생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도 뭐 때문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8절 말씀에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은 죄를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오신 목적도 그거거든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죽으시는 거. 많은 사람에게 존귀 영광 받으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 사는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 힘으로 얻은 것이 많으니라. 어떤 집에 가면은요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그 집에는 어린애들이 없는 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집에는 그만 물론 깨끗해 한가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저희도 지금 손자들이 셋인데 보니까 이제 막둥이가 자꾸 막 걸어다니고 걸어다니려고 그러는데 오면은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 부러기고 뭐고 전부 다 방에다 다 널어놔요. 새놈들이. 그냥 그 집에 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뭐지 여기저기 숨막꼭질 하지 커튼도 잘못하면 다 떨어져 생겼고요. 막 뛰고 난리입니다. 근데 애들이 안 오면 둘이 살면 조용하잖아 보면은요. 손자 손녀가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쁘지 않고 내 자신이 얼마든지 가정에서 숟갈 젓갈 그대로 놔둔 대로 누가 손 안 대면 깨끗합니다 한번 청소해 놓으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또 내가 바쁘다 보면 그래 할 시간이 없어. 집이 힘들잖아 보면은요.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냐. 소 구유가 뭐냐. 소 밥을 주는 바로 그 소 밥통입니다. 소 밥통인데 소가 없는데 무슨 밥통 깨끗이 쳐놓으면 깨끗하죠. 소 없는데. 그런데 소가 있으면은 소죽도 써줘야 되고 풀도 갖다 줘야 되고 바쁘잖아 보면은요. 그런데 소를 키우다 보면 거기에 소득이 나와. 소득이 열매가 있어. 삶의 여유가 있어. 여러분 그것입니다. 한가롭고 우리 할 일 없으면요. 그 사람 소득 없잖아. 누가 가만히 있는데 막 주겠습니까?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옛날 어르신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야외에 갔다 오면서 뒤에서 몇 분이 말씀을 옛날 살아온 얘기를 할 때 참 그렇겠구나. 그렇겠구나. 지금 잘 살으셔요. 잘 살으신데 결혼해가지고
단칸방에, 그것도 일반 집이 아니라 그 헛간 같은데, 그런 데다가 방 하나 바로 이 만들어서 한 달에 1,000원씩 주고 살았대요. 1,000원씩 주고. 한 달에 월세가 1,000원. 그것도 불 때는 방에서. 나이가 한 70대 중반, 80대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 그런 시대를 보면은요, 그렇게 어려웠던 시대. 한 달에 1,000원씩 상을 월세를 냈고 불 때는 집에서 결혼해 살았답니다. 지금 잘 사고 계시는데 그 옛날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그래요. 가끔 이 방송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볼 때 저렇게 어렵게 살까? 우리도요. 우리 살아있을 때 지금 70대, 80대 초반이나 70대 중반 되신 분들 어려운 사람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지금 아파트 좋게 살지만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지금 선진들도 얼마 되지 않은 선진들도 그렇게 다 살았다니까요. 그런 그 저기 아프리카나 사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주옵니다.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지글지글 보글보글 하지만 거기에 은혜가 되고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깨끗하게 조용하게 원하지 마세요.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에서 막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뒹굴면서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보면은요, 군대가 아니에요. 질서 정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는 거예요. 왜 저럴까? 믿음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성장해서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제가 가끔요, 도산동에서 개척해서 있을 때 그분들이 30대 같이 아마 30대 정도 저 만났을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보통 40대 만나면 70대가 됐어요. 60대, 70대. 그분들이 30대 만났다니까요. 30대. 여러분 30대면 젊지 않습니까? 30대, 40대 초반에 만나서 지금 70이 된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 모습 볼 때마다 야, 우리가 저렇게 열심히 했었지. 근데 얼굴 보고 이모저 볼 때마다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절대 연세 되신 분들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눈물을 흘려서 교회 세운 거예요. 섬기고 존경하셔야 됩니다. 존경하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분들은 그 노력과 피땀이 없었더라면은 오늘은 이게 있지 않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연세 들고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절대 하면 안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섬기셔야 됩니다. 젊으신 분들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8절 봅시다. 슬기로운 자와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는 어리석음이 속이는 것이니라. 지혜로움과 미련함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9절 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를 심상치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행하면서 에이 이것쯤은 괜찮아 그러거든요. 보면은요, 어제 야외에 가서 제가 국물이 맛있더라고요. 국물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은 게 좀 이만한 국그릇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 건더기는 놔두지만은 국물은 그거 이 잔디밭이니까 거기다가 좀 부숴도 되겠다. 근데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국물인데 물인데. 그랬더니 젊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이런 것만 버려요. 우리가 마시는 밝은 물은 버리지 국물을 버리면 안 된다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법이 바꿔졌는 모양이네. 우리가 있을 때는 국물 정도는 풀어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 정도 국물 정도는 이렇게 이 풀에다 좀 주면은 물도 먹고 자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 가치관이 이렇게 다르는구나. 자, 그걸 깨달았습니다. 잠깐 사이에. 그래요. 젊은이들은 이 맑은 물, 우리가 마신 물도 땅해야만, 풀도 그 마신 물 먹고 자라야지 국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웃는 말로 법이 바꿔졌어 우리 안 그랬는데, 그리고 그랬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가치 기준이 다르는구나 생각을 해봐. 이것쯤이야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를 심상히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쯤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당 나와서 말씀 한마디 받고 하나님 이 하루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누가 이걸 가르칩니까? 그러면서 피곤하고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들 이제 지긋이 나이 되셨으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 자식 새끼들 우리 기도 먹고 자란다니까 그들은요. 여러분은 기도를 먹고 자라요. 그들은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사명입니다. 더 사명.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르게 자라야 됩니다. 세대가 얼마나 여러분 타락합니까? 젊은 애들 지금 우리의 꼬마들 이 어린애들이 자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 지금 차별금지병 동생의 이거 어느 날 여러분의 아들이 내 며느리입니다 하고 데리고 왔고 여러분의 딸이 아버지 사위하고 데려온다면 딸이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내 사위요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지. 이런 시대가 되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가 법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미 다른 나라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화장실에 남자 여자 여러분 못 붙여요. 남자나 여자나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도 부르지 못할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 남성 여성 성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여러분 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무너집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그 지금 미국 대통령 할 때 그 목사님이 와서 축도 모르겠습니까?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의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겠는데 이렇게 타락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데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생명을 걸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잘 지키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진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 말씀 꼭 붙잡고 죄를 심상치 여겨도 정직한 자는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항상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이 기도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